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듭된 실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결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사울이 동이 틀 때까지 블레셋을 계속해서 추격하여 섬멸하고자 하자 제사장인 아히야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물어보자라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자신의 이 욕심에 취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그동안 블레셋에 당한 모든 원한을 갚아야 한다라는 이런 욕구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할 때 제사장 아히야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며 또 결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조금은 늦춰지고 조금은 돌아가고 조금은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아히야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음 같은 영적 교훈 또한 얻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면 좋은데 그리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할 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참고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하나님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잘 참고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바른 분별력과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행위에 책임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가 우매하게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고요. 이 금식을 어긴 자는 굴령에 의해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버지 사울의 우매한 명령을 이 요나단은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 중에 허기가 져서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했으니까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선택이 되게 됐어요. 그럴 때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라고 다그치자요. 이 요나단은 아주 정직하게 자신이 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요. 비록 부당한 명령, 이해 안 되는 상식에서 좀 벗어난 그런 행동을 강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죽게 되면 죽겠다라고, 죽이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선포된 그런 우리가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명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잘 지켜야 하고 사명의 자리도 잘 지켜야 하며 또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죽을 유혹에 처했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는 살펴보면 오늘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라라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기에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확신이 주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자기 행위에 책임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따라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슬이 펄한 사울 왕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살려내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이니 요나단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요구를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요구를 했고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무엇보다 먼저는 내 생명부터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 생명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명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참 읽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왕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이 과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명체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사울 왕에게 행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화가 나셨고 또 진노하셨고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난 첫 번째 그들을 만난 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약자들은 자꾸 뒤처지게 되죠. 그때 후미를 쳐서 노약자들, 여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두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사울 왕에게 이 일을 기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멸하라라는 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멸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멸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람입니다. 하람인데 이 하람이라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람은 단순히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람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너희는 나의 공의를 집행하라, 이게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크게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했어요. 노약자들,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해서 다 죽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됐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 심판을 맡겼어요. 하람을 맡겼어요. 자, 이런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에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 실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또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고 계세요. 하람을 명령하셨어요.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 정확하시고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주이심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서원한 것 반드시 이행하셔야 돼. 그래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심판의 때가 이르러 사울 왕에게 그 하람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 진멸해야 할 이 아말렉 족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그런 대상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진멸해야 될 아말렉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고, 그것을 하람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하람해야 할, 진멸해야 할 여러분 안에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불신앙으로 가득하신 분들 계실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신 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막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정직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막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막 시기 질투 미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사치와 허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그냥 여기에 매여서 그냥 입만 열면 돈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가 하람해야 할, 진멸해야 할 너희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이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진멸해야 될 아말렉을 다 진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자, 일단 뭐 합니까?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람에 대한 의미를 사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을 다 소집했더니 무려 보병이 20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예.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겐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울에게 말씀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일찍이 다른 출애굽할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지만 이 겐 사람들은요 그들을 선대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당할 때 행여 겐 사람들 또한 피해를 입을까 봐 그들이 피신시켰어요. 하나님은 정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정확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일단 사울이 순종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람을 명령하셨는데 네가 내 심판의 도구가 돼서 나의 공의를 집행하라,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울은 이 하람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 저 오스만이나 옛날 이 아랍권의 이 무슬림들의 왕국의 왕들을 술탄이라고 했듯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들,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남겨놓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다 죽여버렸어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뭐 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책망이 시작되는데 부분적인 순종은 불신앙이다라는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다 하세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뭐다?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여깁니까?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완전한 순종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람을 명령하셨는데 하람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런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무엘은 추궁하기 시작했고, 이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순종했어요. 하지만 불완전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고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사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사무엘처럼요, 때로는 내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중보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맨날 내 문제만 끌어안고 하나님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 폐역하고 음란한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며, 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도 또 내 죄로 인지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일과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그런 정말 영적 거장이에요. 사울을 위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무엘의 책망과 그리고 사울의 행동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구절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조금 이따 이 말씀도 해석하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러 갔더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라마라는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자기 죄를 뭐하고 있어요? 은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의 나타나는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요 내 죄를 은폐합니다. 은폐해요.
은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라 말았는데 하라 안 했어요.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이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백성 탓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죠. 사울은 그만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 불순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못했어요.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요, 나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게 불순종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무리 자기 죄를 은폐하고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끝까지 버티고 있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역시 책임 전가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이다. 뭐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게 불순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 바빠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내 바쁜 거 이해하시죠? 내 상황과 형편 안 되는 거 이해하시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 이해하시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또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런데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라 믿어요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이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 또한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이런 말도 해요. 이 자기 합리화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불신앙이 내면에 깔려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의 추궁 앞에서 사울 왕이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짓으로 은폐를 합니다. 명령 다 지켰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백성이 한 일이라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데요. 마지못한 자백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불순종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상세가 기록하면 보고 배우라, 반면교사 삼아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아프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고르고 선택하여 뽑아놨는데 그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것을 상세가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반면교사 삼고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한 예를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창세기의 아담의 예가 그런 예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먼저 자기 죄를 은폐하잖아요. 숨잖아요. 불순종하면 숨어요. 은폐하고 숨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숨는다고 은폐한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으면 내게 알렸으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인간의 악한 본능은요, 항상 내 중심 안에서 내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분명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잘못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 나를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면 다 나 때문이고 잘 안 되면 내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서면요, 내가 온전하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불순종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가 거짓으로 은폐했고 책임을 전가했고요. 또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를 통해 알 수 있죠. 왜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밝아져. 사탄이 물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되지도 않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 때 행여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짓으로 은폐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마지못해 자백하지 말고 해 아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없으니 사울이 또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나 그런 일을 행할 때 회개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회개를 하세요. 반드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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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울은 결정적으로 이런 잘못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을 통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순종을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고 그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이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상 하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 상하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계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즉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청종하다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청종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예요. 샤마. 이 샤마는요, 듣는 즉시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판단을 섞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듣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행하라. 즉시 행하라. 이게 샤마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 그대로를 즉시 행하라.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조금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을 하세요. 잠시 잠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 내 지식으로 내 경험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진정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즉시 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그대로를 즉시 행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말씀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이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순종 못해요. 반드시 다른 차선을 선택하게 될 거고, 또 불순종한 불안정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이나 판단이라는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확신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이 확신을 꼭 지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또 사무엘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란 뭘까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형식보다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이다. 형식보다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이 무너지는 순간요, 자칫하면 진리가 훼손될 수 있어요. 형식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의 안에 있는 이 알맹이, 정말 이 핵심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순도와 밀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순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자리에 와 순종하시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아도취 또 자아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다 있어야 해요. 그 은혜에 보답고자, 감사하고자,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에 나도 따라가리라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하며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잘못을 하고 나서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계산을 청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 예배 한두 번 더 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봉사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런 종교적인 형식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껍데기 뿌린 종교 활동보다 말씀 한 구절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형식보다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즉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종을 하시되 진정한 순종을 하여 하나님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진정한 성도 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